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랑 아의 양미생 우리 하나님
아멘. 물을 마시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제가 아멘이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전도사 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이슈가 돼서 제가 그때도 동영상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좀 허무맹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 어떤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전체가 이주했던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날짜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얘기했었죠.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홍뭐뭐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전해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고 자기가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보면 방송에서 이제 은혜롭 교회인가요? 교회에 대한 그 피지로 성도들 이주시키고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물론 이 일들의 중심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지만, 참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 좀 안타까운 마음, 그 미혹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달콤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또한 예견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피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게 되는데 여전히 점집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일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한 문장씩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그 막연한 불안함, 이제 약속된 땅이긴 하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대한, 그리고 그 땅의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고 그리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근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특히 그 땅에 이미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의 문화, 그들의 모습, 특히 요술과 예언과 점술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런 모습들이, 행위들이 우리에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앞니를 예언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앞니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술적인 행위, 믿음의 치명적인 이런 것을, 잘못된 문화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행위들을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독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선지자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땅이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 4대 후에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오늘의 어떤 주술적인 이 가증스러운 요소들이 그 땅에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허락하신 그분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땅을 빌려준, 그 땅을 임대받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4대가 지나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뚜렷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와 미신의 뿌리에는 욕망, 탐욕,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일을 알고 싶고 내 일을 좀 바꿔놓고 싶고 그리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 쌓아두고 싶은 욕망, 그 욕망과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뿌리 깊은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으로 가득 찼다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세상에 많습니다.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 빌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기도는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런 무속 종교 속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신실함 앞에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그 신실함, 정작 그런데 나의 변화는 없이, 나는 변화됨 없이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변화되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 속에 복음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두려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하고 쉽게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많으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들을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직역해서 찾아보고 영어 성경에도 나올 텐데 흠이 없다로 번역이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의 단어가 함께라는 위드의 그 뜻을 갖고 있고요.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심으로. 여러분, 이 문장, 짧은 문장으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말고 딴 데 어디서 들어보셨죠? 집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에서 들어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받게 되냐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는 거예요. 86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별은커녕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무래도 가능하다 생각될 때 그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16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1절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99세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 그러면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13년입니다. 16장과 17장에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13년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신실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 완전함,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능과 우리의 수고만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는데, 세우신 사역자가 있는데 선지자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 두 가지 명령이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점을 치는 것과 앞날을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예언, 이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였습니다. 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은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는 환상도 보고 또한 그 보여지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의 뜻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장차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것인가.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세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음성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한 그 요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백성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내가 그 선지자를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 이후에 세워진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라는 뜻이 그냥 단수로가 아니라 대표하는, 무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선지자 하나가 누구일까? 사람들은 많이들 연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또 이것을 인용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특정한 선지자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그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3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맡은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냥 그 말씀 듣고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귀를 막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죽으심은 바로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더 이상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두 가지 왜곡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거부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자입니다. 귀를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허락 없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그들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절과 2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선지자가 있어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그 말씀의 실현됨, 지속적으로 성취됨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소문을 말하던 사람들,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좋은 이야기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인격에, 내 삶에,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스며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들려지는 이 설교로 우리의 영혼을 적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묻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동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달에 구입이 되거든요. 꼭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가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먼저 강한 책망이 나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책 이제 보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들리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듣는 청중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첫 번째 것, 이것은 저의 몫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청중이 노력해야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책망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신명기를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몇 번 곱씹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며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그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그 들음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또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해요. 귀가 가려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둡니다.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강한 책망이 또 강한 책임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또한 질문하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곱씹고 곱씹을 때 이 강단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미 이 이야기가 잘 정리된 소요리 문답 90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90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90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답으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로 험한 세상,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또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와 반대로 설교의 홍수시대에서 살아갑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핸드폰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서점에 나가면 수많은 출판되는 책들 속에서 설교집들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찾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유혹되거나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고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고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픈 가정들, 우리 아픈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병마와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들, 수능을 앞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입시와 또한 직장과 취업과 또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소망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속한 곳에서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